감사합니다. 우리 민대수 목사님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오후에 그 안산에다가 미리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산까지 가려면 한 2시간 이상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빨리 마쳐도 1시간 안에 마치는 것은 조금 힘들고 한 1시간 반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감기가 심히 많이 걸려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가 함께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하고 약을 타고 그래 이제 갔는데 또 바지가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 기모 바지 털 있는 바지를 좀 사자 그래가지고 제가 늘 가는 그 이제 그 옷 파는 데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옷도 사고 또 이제 저기 와이사스 오늘 새 것인데 와이사스 넥타이 저는 그냥 선물 받고 우리 민 목사님 와이사스 하나 선물 또 주고 제가 이제 넥타이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화요 집회 마치고 또 화요일 날 또 그 추리닝을 하나 사야 되겠대요. 추리닝 사러 이제 돌아다녔는데 추리닝이 밤에 또 없어요, 이상하게. 이게 어느 곳에 이제 좀 추리닝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추리닝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데를 좀 돌았다가 갔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어릴 때 좀 다녀봤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물으니까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직장에 다니는 또 주일날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다니다가 다시 가서 문 닫는데 이제 추리닝을 사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전재하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청년인데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만 걸면은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전도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또 제주도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이제 모셔드렸어요. 그 후에 수요일 밤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한테 감기가 살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또 우리 랩런트 집회에 또 우리 참석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요. 그래서 병원 가라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토요일까지 힘들었습니다. 육신에 이렇게 잡히니까 이 병에 좀 잡히니까 감기에 잡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의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주셨는데 우리가 별것 아닌데 조그만 것 때문에 거기에 잡히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의 죄성이 강할 때에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어떤 남자가 밤에 기가하는 아가씨를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살해를 한 그런 적까지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누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면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접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귀신 충만한 사람도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귀신 들게 하고 망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계를,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그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겠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안 적어줘가지고 두 절을 안 봤습니다만, 그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런 그 양자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은 자기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데려가지 않았느냐.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조카. 그래서 자기 조카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자녀가 없을 때에 옛날은 양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여자애만 낳고 안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은 없지요. 양자의 개념은 없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 얻었거든요.
이 생명 얻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생명 가졌습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착하고 뭐 지식이 많고 이쁘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만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 가진 자이고, 이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자꾸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 얻은 자는 완전히 해방되었지요.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방됐나요? 죄에서부터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정죄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마음껏 범죄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간첩이 자수를 하면은 모든 죄명이 다 없어집니다. 자수하면은 자수했다고 그렇게 나는 간첩이었는데 나는 자수한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요즘 뭐 간첩 사건 때문에 말이 많더만요. 노예가 해방되면 노비 문서가 무효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도 하나의 재산으로 그렇게 여기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만 해방받았습니까? 사단의 이런 권세에서도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허강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 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육신에 속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사단을 통하여서 이 죄를 가진 자는 사단에 지배받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듯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죄 선조로부터 받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번에 그 신행수 전사님이 자기가 합숙받고 와서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절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언을 했다 하더만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문에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은, 내가 해방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확신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 인도.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가는데, 어떨 때는 이 내비게이션도 잘 길을 못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막 헤맬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은 자꾸 뺑뺑 돌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 돌다가 나중에는 허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른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는 고생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고 천국 가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자의 이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지금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에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그 16절 17절을 안 봤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이 안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은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젯밤은 이상하게 2시 넘도록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 건세로 이 잠을 못 들게 하는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잠을 조금 잤습니다. 잤는데 너무 또 이 감기나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면은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신분이지요. 우리는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말이죠. 생명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사실.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인 권세,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마저 성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절대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진행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잘 안 되느냐?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해방받고도 묶이기 때문에 자꾸 그랬습니다. 자꾸 의심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저주에 자꾸 묶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넓힙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걱정거리 생길수록 좋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빠지고, 염려 오면은 염려 속에 빠지고, 걱정 오면 걱정 속에 빠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체험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오면은 더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후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사뿐만 아니고 기업의 축복을. 그래서 기업을 누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확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생명 얻은 자는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 일, 환경, 사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는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상하지 마시고 문제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그것이 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누릴 자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 후사의 축복과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우리 것으로 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